이 시간은 이제 역대기를 봅시다. 역대기를 읽을 때 여러분이요 앞에 나온 기사하고 중복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에 중복된 기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서 중복된 기사가 나올까? 제일 처음에 어디서 중복된 기사가 나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중복된 기사가 나오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과 35장부터 40장까지 이게 중복이에요. 그건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25장부터 31장까지 읽을 때 그 성막의 구조에 관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35장부터 올 때 또 나와요. 또 나오죠. 근데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주체가 다르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백성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내용이요. 그럼 주체가 다르죠? 25장, 30장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35장부터는 주체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그것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 중복된 부분이 나오는데 어디 나온가?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2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길게 설교가 이어진다. 이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시 정의해서 제2세들에게 다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건 단순한 중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서는요, 많은 규례와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다면 신명기에서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신은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또 중복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이미 앞에서 기록됐죠? 어디서 기록됐을까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기록된 내용을 지금 역대기에서 다시 중복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사를 보면 많은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앞에서 나온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역대기에서 중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고 했죠? 이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기록한 관점이 달라요. 그러면 역대기가 언제 기록됐을까? 이게 생각해보죠. 역대기 기록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거 그렇게 언제 기록했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대기가 언제 기록됐느냐? 역대기는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온 후에 역사를 재편집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열왕기 하에서 바빌론에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가장 큰 소망이 뭘까? 여러분요, 가장 큰 어려움은요, 서러움은요, 나라 없는 서러움입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 지금 우리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면요, 온 것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일제 36년 축구대 없이 살았던 이 세월이 있었죠? 얼마나 비참한 삶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겪었던 삶입니다. 나라가 없는 삶, 그죠? 그들은 2000년 동안이죠. 2000년 전부터 이미, 그죠? 유다가 여기 로마에서 완전히 이 성전이 불타고 멸망할 때가 70년 이후라면 그 전에도 있었죠. 이미 바벨론에서 멸망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나라 없는 서름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없는 서름,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가장 큰 소망은 조국이 해방되고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70년이 딱 되자 어떻게 했어요? 고레스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이 떨어졌죠.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뻤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갈 날짜까지 기다리면서 얼마나 보따리를 많이 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 해도 보따리 12번 싸잖아요. 이걸 가져가가 저걸 가져가 뺐다 넣었다 해서 싸죠. 근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몇 킬로예요? 1500km입니다. 몇 달 동안 걸어가요? 최소한도 석 달 이상을 도보로 걸어가요. 여기서 택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물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짊어지고 가야죠. 그러면 이건 빼서는 안 되는데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어디요? 이거 빼야겠다.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 하고 그런데 그 날짜가 됐어요. 딱 날짜가 돼서 이제 고레스 조서대로 지금 바벨론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서 간대요. 그럼 그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발이 땅에 닿겠는가? 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냥 기뻐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오랫동안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왔는데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던 이 예루살렘은 딱 와서 보자 완전히 폐허합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50년 동안 그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도시가 황폐했다는 것은요, 이건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이 건물도 5달만 사람 안 살면 완전히 폐허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5년도 아니고 50년 동안.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돌아온 그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완전히 절망입니다. 절망이죠. 성전도 해파된 그대로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않고 잡초만 무성해요. 성전도 없어요. 그들이 절망이죠. 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재편집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요. 그래서 역대기 앞에 열왕기의 편집에 의도와 그 다음에 역사기의 편집의 의도가 같다는 거예요. 열왕기의 편집에는요, 바로 이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편집했습니다. 선지자의 관점은 어떤 것이요? 선지자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축하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왕들의 악행도 다 낱낱이 기록했어요. 우리가 보면요, 다윗의 악행도 그대로 기록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장으로 이 죄악성도 그대로 기록했고, 그 다음에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므낫세의 기록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모든 우상 숭배하고 악행들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관점에서 열왕기서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 그들의 죄악성을 낱낱이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 역대기는요, 이제는 선지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위로와 소망을 줘야 합니다. 그죠? 절망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게 선지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편집한 겁니다. 이건 역사를 왜곡한 거는 완전히 다르죠?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재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로와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비정통인 북이스라엘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들의 기록도 그들의 악행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도 기록 없고 솔로몬의 악행도 없고 심지어 므낫세의 악행도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뭐냐? 바로 성전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성전이 중심일까요? 성전은 하나님 계신 처소예요. 그들이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야죠. 그들을 하여금 소망을 갖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기록이 중점이 누구냐면 다윗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의 정통성을 보면요, 다윗 후손 가운데 누가 나요? 여자의 후손이 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 그 다윗의 정통성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제선한 관점에서 역사를 재편집한 것이 역대기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 상하로 나누는데 역대기 상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긴 족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와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은 다윗의 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면요, 족보와 다윗의 치적,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대기 하는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하로 끝나지 않고 고레스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죠. 그러면 역대기 하는 뭘로 끝나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시작해서 멸망하로 끝나지 않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전체적인 핵심은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1장,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아담, 셋, 에노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긴 족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담, 셋, 에노스 하니까, 아담? 이 인류의 조상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여기는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 셋, 에노스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 누구부터인가? 바로 아담부터 시작해요. 그죠? 아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온 복음을 주시고 온 복음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그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겠죠?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태어난 것을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고 예루살렘 다 지금 회파돼서 폐허가 됐지만은 너희가 어떤 백성인가를 확신시켜야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확보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그들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요, 아담, 셋, 에노스 하지만은 이 족보가 누구로 이어지냐면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어지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에 많은 자손이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자손을 공적으로 내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죠. 그 다음에 이 아담의 족보로 시다가 그 다음에 누구에 연결되냐면 누구에 연결되겠어요? 이스라엘로 연결돼요. 왜 이스라엘로 연결될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나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죠? 그리고 이 족보가 누구에 연결되냐면 유다로 연결됩니다. 왜 유다로 연결될까요? 이스라엘 국가 민족이 됐기 때문에 통치자가 있어야죠. 그 통치가 누가 나오는가?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가 누구에 연결되냐면 다윗으로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근거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을 다스릴 메시아 왕국을 예표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된 공부의 목적이 뭘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족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죠? 자, 10장을 보면요, 사울이 죽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그러니까 비정통인 왕 가운데 딱 누가 나오면 사울이 나오죠? 10장에서 사울이 죽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다윗이 등극에 나옵니다. 왜 10장에 사울의 죽음을 드러냈을까요? 이건 다윗의 왕의 등극의 합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사울이 죽고 당연히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후대 왕이 등극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왕의 등극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의 죽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1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이 왕의 등극에서 통치하는 이 과정은요, 지금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나라를 견고히 세운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메시아 왕국의 견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섰을 때 많은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메시아 왕국은 세계 만민을 하나로 이뤄서 통치하는 왕국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이 메시아 왕국을 예배하기 때문에 다윗이 등극해서 많은 이방인을 어때요? 이방 나라를 점령하고 하나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역대상의 핵심장으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이미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는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22장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죠. 다윗은요, 21장에 보면 성전 건축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22장에 시작되면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장에 보니까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까지 그려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도 다 준비했고 성전의 설계도까지 그려졌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유능한 왕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22장 8절 9절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그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한다고했어요. 그 아들은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주의 사방에 평화를 주었으니 그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요, 야, 전쟁을 해서 피 많이 흘렸다. 피 많이 흘렸으면 여러분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어요? 피 많이 흘렸으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다윗은 전쟁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바로 전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야, 전쟁을 하면요, 일정한 전선이 형성이 안 되고 수시로 옮겨다니죠? 옮겨다닙니다. 그래서 고정된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요? 수시로 옮겨다닐 수 있는 이동식 건축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 고정된 성전을 허락하지 않고 다윗은 그대로 성막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요, 다윗이라는 성막에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오늘 나라는 성막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라는 성막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일을 이루하시오. 그 일이 어떤 일이요? 오늘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 솔로몬은 이제 주의 사방에 평안을 주었더라. 이건 안식하는 교회를 예표하죠? 안식하는 교회를 예표하니까 옮겨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 아들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죠? 그 아들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23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이제 보시면요.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을 못했죠? 성전 건축을 못했다 하면, 이제는 안 해도 되겠다. 그냥 팍 퍼져내주고 말았을까요? 다윗은 절대 그럴 수 없죠? 성전 건축은 허락받지 않았지만은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막일 때는 수시로 이동하는 구조물이었죠. 그래서 성막은 레인들이 메고 다녔어요. 그죠? 레인들이 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 과자서는요 지성소에 있는 이 물건들을 어깨에 메고 다녔죠. 언약궤는 다음에 가는다. 근데 성전이 지어지면 옮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다 지어지면 이제 옮길 일이 없죠. 고정된 건물이니까. 그러면 내인들은 할 일없으면 다 내인들 그날부터 잘려? 해봐야? 할 일 없으면. 야, 너 집에 가서 자라. 해볼까요? 내인들이 지금 성막을 옮길 일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직무를 써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찬송도요. 그래서 이제 23장부터 보면 내인을 예배 드릴 예배자로서 이게 준비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대를 변상하는 거죠. 그래서 내인을 24반차를 만들어서 자 끊임없이 찬송이 이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음에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시작해서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레스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나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죠. 그러면 성전 역대하 전체 구조는 성전을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성전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왜 성전을 강조할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그래서 돌아가는 백성이 지금 봐서 성전이 해파돼서 없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가. 그런데 실망이 빠지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역사를 다시 재편집하면서 그들에게 확신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역대하에 왕들이 나오죠. 솔로몬 이후에 지금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달랴인데 여기는 아달랴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정통이니까. 자, 19명의 왕이죠. 19명의 왕의 평가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 왕들의 평가 기준은요, 그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 있게 평가를, 통치했느냐, 그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들의 왕의 평가 기준은 뭐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당대 왕들이 회파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했다면 그건 선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당대 왕들의 성전이 퇴락되고 성전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그걸 악한 왕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유능한 통치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오직 성전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왕의 사이클인데 그 왕은 누구가? 첫째는 아사요, 두 번째는 여호사밧, 세 번째는 요아스요, 네 번째는 히스기야,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입니다. 자, 우리가 이 5왕 이게 딱 머릿속에 듣자마자 이 왕들이 한 일이 뭘까요? 이 5왕들이 왕에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종교 교육을 일으킨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다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게 종교 교육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들도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통해서 뭘 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불패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을 결심하니라.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인천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가장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지금 이제 역대하 시작되면 솔로몬이 지금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서 왕에 등극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한 일입니다. 성성하시죠? 근데 그 성전 건축한 것이 어떤 곳일까? 우리 이제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요?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 할 때 그 번제 드릴 장소 모리아 땅 내가 지신 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번제 자리를 지으셨죠? 또 뭐라고 써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은 언제 나오냐? 사무엘하 24장에 나오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그 자리는 어떤 것이요? 오르나의 타작마당이요.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것인가? 바로 모리아 땅 한산입니다. 이 모리아 땅 한산이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졌다가 농경지로 변했죠. 그때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바로 그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번제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정한 그 자리에서 번제 드리라. 그래서 오르나의 타작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요?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는 자리가 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신명기 12장 16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려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요. 성전이죠. 절기는 그 절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해요. 이 절기를 우리가 세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제 무휴일과 연속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데는 무휴일을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나 유월절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절기를 쓰는가? 지금 출애굽기는 77절이라고 써요. 77절은 어떤 절일까요? 내기를 보니까 7일회가 지난 후 하루를 더 보태서 50일째 세소절이라. 이게 오순절입니다. 77절 하면 이제 우리가 오순절. 또 어떤 곳은 맥추절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건 다 같은 이 오순절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절기냐?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어디서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 곧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죠? 아까 얘기했지만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정치적인 이기 유식 때문에 지금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지 못하겠어요. 왜요?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와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가 예수님이요. 복음서를 본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그죠? 6월절에 3번 올라가시는 걸 보고 초막절에 올라가시는 걸 보고 심지어 수전절에도 올라가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되죠. 뭐라느냐. 그러면 번제도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지어하고 성전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지어하고 절기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지켜야 해요. 그러면 절기와 성막과 이 번제는 무엇을 예표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갈보리 십자가 피 흘려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7장 1절이죠. 역대하 7장 1절이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썰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을 때 이 모습과 똑같아요. 출애굽기 40장 33절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어요. 34절을 보니까 구름이 해망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모세는 밖에 있었더라고요.
그죠? 근데 지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왕궁하고 하나님께 봉헌해서 봉헌 기도를 마침에 뭐가 내렸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요. 야,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구약에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첫 번째 구름이고 하나는 불입니다. 불이죠? 자, 우리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광야에 이스라엘 행진을 뭐가 인도했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앞서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이제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다 놓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짐승을 쪼개놨어요. 밤이 되자 타는 횃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타는 횃불, 불이죠?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으면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죠. 이게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때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근데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왕궁할 때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제물을 살렸다는 거죠. 제물을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밖에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모세 때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왕궁했어도 솔로몬의 성전에 영광이 충만했지만 제사장들은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임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을까요? 구약과 신약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 같은 것은요, 모세 성막, 솔로몬의 성전, 내가 성전이 됐죠. 성전에 임한 것은 동일해요. 그러나 다른 것은 구약에는 가시적인 성전 성막에 임했지만 신약에서는 불가시적인,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불의 같이 각 사람에 임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은 궁극적으로 누구에서 완성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은요, 바로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으니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충만만하더라. 중국서는 그렇게 있어요. 충충만만하더라. 자, 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성막이 완성됐죠?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근데 21장 22절을 보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 그죠?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 그럼 성전은 보이지 않죠? 그럼 성전이 없을까요? 성전은 있어요. 성전은 누구요? 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됩니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그곳에는, 그 성 안에는 햇빛도 비침이 필요 없고 달빛도 비침이 필요 없더라. 왜 해도 필요 없고 달빛이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보다 달빛보다 더 밝기 때문이요. 지금 여기에 저도 밝죠? 저 밖에 내봐요. 이거 있는가 없는가 보이는가? 왜요? 밖에 햇빛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밝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햇빛보다 달빛보다 더 밝고요. 여러분 지성소의 구조를 보세요. 지성소의 구조. 우리가 이제 성막들 들어가고 성막들 지나면 성소 들어가고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 들어가죠. 여러분요, 성막들은 자연 외부적인 것과 똑같아요. 그죠? 해도 비치고 달도 비치고 별도 비치고 똑같아. 근데 성소로 들어가면 외부 환경에 영향이 없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잖아. 근데 거기는 빛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죠?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면
아무 창도 없잖아요. 등대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캄캄한 데서 매게 주무시고 계실까요? 어? 왜 거기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된 어떤 빛보다 더 밝게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지가 어딘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아버님은요, 이제 우리 센터 바로 2층에 사는 우리 선교사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대로 갔어요. 이야, 참 나도 저렇게 가고 싶은데, 그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역대하 36장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베르사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나니 너희 중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자, 역대하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구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하면서 끝내지 않고 지금 에스라서 1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역대하 마지막으로 옮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요, 자, 역대기하를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구조로 지금 편집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성전이 중심이고, 성전이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편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중에 세 책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우리가 포로 후기의 역사라고 합니다. 포로 후기의 역사죠. 그래서 이 포로 후기 역사도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 이전에 뭐를 보냐면 우리 구속사 맥락에서 이 책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르바벨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았지만 이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회복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들이 돌아온 것은요, 그들이 어떤 회개하고 그런 자기나 공로가 생겼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게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뭘까?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구속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딱 성경 구절 두 개를 완전히 암송하게 합니다. 성경 구절 두 개. 어떤 성경 구절일까? 어떤 성경 구절일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건 완전히 암송해야죠. 왜요? 우리가 구속사의 기점이 어디서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이 기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암송하게 해요. 두 번째 우리가 머릿속에 완전히 암송해야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이게 별로 큰 주목을 받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죠. 그러나 구속사 관점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 한마디로 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 48장 11절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48장 11절은 어떤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누구에게 모독하였으면 내 영광을 누구에게 찬탈당하리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신이죠.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는데 누가 거기에 대적할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시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는 거죠. 잃어버린 백성은 어떤 방법으로 찾을까? 죄가 사함받아야 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성경 구속사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럼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죠.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모독받고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아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있어요. 그죠? 세 번째, 유다가 회복해서 돌아온 것은 마지막 때 메시아 왕에게 도했을 때 완전한 회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완전한 회복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세 책의 관계를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세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죠. 그래서 내가 이건 나란히 이렇게 세로 기록되지 않고 삼각형 형태로 기록됐습니다. 여기 그려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러면 첫 번째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역사는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인솔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성전을 재건한 일이죠. 그래서 성전을 이것이 바로 1장부터 6장까지의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인솔로 돌아와서 하는 일이 어떤가? 지금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요, 이미 성전은 재건이 완료됐죠? 그러면 성전이 재건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셨다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그동안 못 만나서 안부를 보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떡해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죠.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레위기서가 어떤 구조로 됐을까? 바로 이 구조예요. 그죠? 레위기서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 길은 어떻죠?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만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만난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는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는 성결법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에스라서도 똑같아요.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신앙 운동, 거룩한 날이야.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은 신앙 운동을 일으키는 일이죠.
이것이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차는 느헤미야에서 돌아왔어요. 자, 느헤미야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성전은 재건됐죠. 근데 지금 1차,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수가 적기 때문에 성벽 재건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성전은 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성벽 재건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벽은 아직 수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에서 이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할 때 왕이 그것을 보고 특별히 허락해서 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며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성벽을 재건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벽을 재건한다는 의미가 뭘까? 고대 국가는요, 한 성읍이 한 나라예요. 그죠? 고대 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 우리 이제 바벨, 창세기 11장에 봐도 그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게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면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한 성읍입니다. 여러분 11장 4절을 보면 아주 그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했어요.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탑이 아니고 성읍입니다. 탑이 아니고 성읍이에요? 그러면 성읍은 어떤가요? 성읍은 고대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를 건설한 겁니다. 어떤 나라? 바벨한 나라를 건설하고 그 바벨한 나라를 백성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을 세우는 걸 통해서 이 바벨한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봤죠? 이 바벨한 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세운 인간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성 건설한 것을 그쳤더라고 했어요. 탑 건설한 것을 그쳤더라 하지 않고 성 건설한 것을 성 건설하기를 그쳤더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를 여기 건설한 것을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이죠. 그래서 성벽을 수축하는 것은 나라의 방비를 견고히 하는 겁니다. 견고해야죠. 그러면 성벽만 견고하면 나라가 오래 갈까요? 견고할까요? 예를 들면요, 진시황이 북방 오랑캐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건설했어요. 근데 만리장성은 지금도 만년 이상 가겠지만은 진나라는 지금 존재하잖아요. 진나라는요, 만리장성을 수축한 지 100년 좀 됐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왔어요. 왜 멸망했어요? 내부가 부패했기 때문에. 황관들이 완전히 나라를 점령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든가 에스라를 초청해서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방 여자가 교대했다는 사람은 다 헤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이방 여자가 교대했다는 것을 헤어지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혼한 지 3일 된 것도 아니고 석 달 된 것도 아니고 3년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중손자까지 있겠죠? 70년이면. 다 헤어지게 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 지금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운동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들이 신앙 운동을 일으키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언약서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도장까지 찍었어. 오늘 누구처럼요, 나 안 했어, 몰라, 기억 안 나,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요? 도장 찍은 사람 이름 성경에 다 써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가를 봐요. 근데 느헤미야는 임시로 귀국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마치고 바사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사에서 10년쯤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10년 전에 그들이 범죄하지 않겠다고 언약
서까지 섰던 이 백성들이 다시 타락한 모습입니다. 다른 거죠. 이것이 느헤미야 11장, 그 다음에 특별히 13장에서 이 타락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뭘로 끝나요? 느헤미야 13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시가서, 선지서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느헤미야 13장으로 끝나는데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뭘로 끝나요? 타락한 모습으로 끝나죠. 이것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요,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매 시대가 끝날 때마다 뭘로 끝나냐? 죽음과 타락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장시시대 죽음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도 죽음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사사기도 여기 타락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울의 죽음으로 끝났죠? 사무엘하 다윗의 범죄로 끝났죠? 열왕기상 아합의 죽음으로 끝났죠? 열왕기하 뭘로 끝났어요?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후기의 역사 느헤미야에도 완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끝나죠. 이건 구약의 역사로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매 시대의 결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마지막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역사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자, 죽음으로 타락으로 끝난 것이 역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서 새로운 역사,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줄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 있죠? 에스더서. 에스더는 밑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건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일까? 우리가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80년이 있죠.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배웠죠? 에스더서. 1차 기한과 2차 기한에는 시차가 80년 있습니다. 이 80년 사이에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에스더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사 시대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유대인의 2차 기한과 3차 기한은 없었을 거다. 에스더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2차 기한과 3차 기한을 할 수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도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이 1장 1절 한 절이지만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것을 우리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바사왕이에요. 이 바사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사를 보는 눈, 그건 역사관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 역사관은 우리가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인가요? 내가 4월 10일 이후로요, 뉴스를 절대 보지 않아요. 보질 않고, 그저 가끔 이제 지나가다면 TV 틀어놓으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에는 보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든지,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다 누구의 주권성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주권성이 있어요. 전에는 마음 졸였어요. 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 소용없어요. 다 누구의 주권성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주권성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선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반대했죠. 나는 이게 뒤집어질 것 같은데 완전히 그냥, 이건 뉴스 볼 필요가 없구나. 뉴스 볼 필요가 없어. 누구의 주권성이 있어요?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든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첫 번째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도 누구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 역사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끝이 있다는 것은 도달할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이 도달할 목표는 단순히 시작할 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더 향상되고 안전하고 성숙한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시작할 때보다 더 완전한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완성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병행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시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으면 끝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계획했다면요, 그 일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고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병행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1장 6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 이뤘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 1장 1절에서도 우리가 바사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군가를 보게 되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악행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잘못하면 두들겨 패야죠. 하나님 똑같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그게 징계예요. 징계예요. 징계할 때 썼던 해초리가 뭘까?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때는 아수라는 해초를 썼고 남유다를 징계할 때는 바벨론의 해초를 썼죠. 자, 징계기간이 끝났어요. 징계기간이 끝났을 때는 이제는 징계할 때 썼던 해초를 꺾어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도구를 일으킨 거예요. 그 새로운 도구가 뭘까요? 바로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 나라들은요, 그 나라가 존재할 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죠. 이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들도 누구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 우리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속의 역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레스입니다. 그렇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원년이라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앞서서 바사 메덴이라는 연합국이 있었어요. 그 앞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도 있고, 다리오 왕은 여러 왕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다리오 왕도 있는데, 이건 바사 메대 연합국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메대 바사라는 연합국을 통일 바사로 완전히 통일했어요. 우리 삼국 통일하듯이 완전히 통일하고 그게 초대 왕이 돼서 원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야, 내가 연합국을 완전히 통일해서 이제는 통일 바사를 만들어서 초대 왕이 됐다. 그래서 자기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선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을 돌아오라.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유다 백성들 있죠.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이 떨었죠. 자, 고레스는 이 명령을 조서를 내놓고, 야, 내가 큰일 했다. 참,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아주 자만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루겠다고 이미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이 어디 나오는가? 이사야 44장 28절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가 목자라,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되리라. 여기 정확히 고레스의 이름이 나오고 고레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말씀합니다. 고레스는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태어났어. 언제 태어난지도 몰라서 뭐 할지도 모르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정확히 그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를 정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 여기요. 나다나엘이에요. 요한복음에 나다나엘 나오죠? 필립이 나다나엘을 예수께 소개하니까 알아.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이미 알았어. 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위를 쳐다보고 삭개오가 내려라 그랬어요. 삭개오가 스마트폰 보내서 카톡 보냈어요? 사람 보내서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 해가 보냈어요? 아니요. 전혀.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죠. 삭개오가 내려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정확히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라는 것은 어디 나오는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기 때문에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확히 이루어졌죠? 정확히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70년이 어떻게 계산될까 생각하죠?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3차에 걸쳐서 포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1차는 언젠가냐면 주전 606년이요. 자, 612년에 바벨론 아수르로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남유다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남진을 했어요. 근데 야, 너관에서 아버지 나부ход네살이 죽었어요. 고대과는 아버지 장년이니까 더 큰일입니다. 그래서 병력을 철수할 때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 포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이게 600년이죠? 600년. 606년. 그 다음에 2차는 598년입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와긴 왕과 에스겔입니다. 그 다음에 3차는 완전히 멸망할 때 586년이죠. 그러면 돌아올 때는 몇 년이냐? 537년이요. 그러면 멸망할 때까지부터 돌아올 때까지는 50년이지만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600년부터 537년까지는 몇 년이요? 딱 70년이죠. 70년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 예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기독교 내에 예언이라는 말이 너무나 지금 남용되고 있죠. 여기도 예언한다, 저기도 예언한다. 심지어 예언학교까지 있어. 자, 성경적 예언과 오늘 기독교에서 지금 풍미하고 있는 이 예언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은 하나님 자신이 성취해요. 그 때문에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성취돼요. 근데 오늘날 예언은 어떤 것이요? 오늘날 예언은요, 메아리 고개 여기서부터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건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거. 이것이 기독교 내에서 그대로 예언이라 들어가지고 기독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실 테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자, 2장 62절 한번 봅니다. 사람들이 계보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의 직분을 잃지 못하니라. 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계보를 정리합니다. 왜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다섯 지금 족보를 정리하는데 계보를 찾지 못했어. 계보를 찾지 못하니까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도 수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돌아온 그들이 왜 계보를 찾지 못했을까? 왜 찾지를 못했을까요? 그건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70일에 차면 돌아온다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했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몇 살이 있었을까? 70살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70살이 있었어. 그러면 70살에 포로로 끌려서 70년 후에 돌아간다면 몇 살이요? 140. 못 돌아가죠?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아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아들은 몇 살이냐? 대강 50살 됐겠어요. 50살 된 사람이 70년이 되면 몇 년이요? 몇 살이요? 120살. 120살 못 살아. 못 돌아가. 그러면 약속을 믿었다면 나는 돌아가지 못하고 내 아들도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손자는, 내 성전자는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후대에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그들의 정체성을 다 지금까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딱 정리했어요. 근데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은 야, 포로에 돌았는데 언제 조국이 해방되고 70년 후에 우리가 돌아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너희가 무슨 족보에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살고 죽자. 이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자 어떻게 해요? 계보를 정의해도 그들의 계보를 찾지 못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그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구수사적 관점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족보가 어디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족보는 어디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제 성경을 한번 봅니다. 에스라 3장 2절 한번 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 형제 제사장과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번제를 그 위에 섞으며 하였어요. 아, 3장 3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나라들을 족속에 하여 제단을 그릇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함께 번제를 드리며. 지금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니까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딱 건축한 것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성전 건축 앞서서 무슨 일을 했어요? 성전 건축 앞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그 터에 제단을 세우고 번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번제 드리는 것이 더 먼저 했죠. 이거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는데 그 번제를 어디에 들었어요? 바로 그 터에 들었습니다. 그 터는 어느 터인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터, 그것이 회파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죠? 제단을 쌓고 거기다 번제를 들었어요. 번제, 그 터에다가 번제를 드는 것은 바로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마.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뭘 시작했는가? 3장 8절을 보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그러죠. 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4장 3절 한번 읽어본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다윗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했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하게.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손님들 찾았죠. 그 손님들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대표들이요. 이제 대표들이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찾아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들이 성전 건축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도 당신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협력하겠어. 이게 제의한 겁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협력하겠다고 제의한 이유는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해요.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도 본래 이스라엘 12지파에 속았던 자들입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요. 그리고 우리도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당신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함께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 홀로 건축하겠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요, 성전 건축을 제외해서 협력하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협력하겠다면요, 인력도 대주고, 자재도 대주고, 행정적인 절차도 아주 쉽게 만들어주겠죠?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단칼에 거절했어요. 왜일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이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할 때 우상을 숭배했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민족적, 종교적 혼합 족속을 만들었어요. 아수르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에 이주시키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아수르에 이주시켜서 완전히 민족적으로 혼합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신들을 가져서 섬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혼합 족속을 만들었어요. 이게 태어난 족속이 누구요? 사마리아 족속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는 어떠세요? 바벨론은 영광로 들어가서 정글 같은 신앙으로 지금 개련되어 왔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요?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죠. 풀물이 들어갔어. 이건 정글 같은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들이 정글 같은 신앙으로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족속과 지금 함께 성전을 건축한다면 다시 그들의 신앙이 혼합되고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이것을 단칼에 거절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요, 삼자교회에 등록하라고 해요. 그죠? 종국에 와서 삼자교회에 등록하면 너희 예배 자유롭게 허락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매일 쫓겨다니면서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데 등록하면 예배 자유롭게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삼자교회에 등록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코가 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오늘도 많은 유혹들 있죠? 오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세속의 유혹이 많아요? 많아요. 자, 그것에 스룹바벨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거절하면 뭐가 예측돼요? 반드시 방해와 대적이 예측되는 겁니다. 예측되죠? 그랬더니 예측대로 그들이 극심한 방해 공작에 부딪혀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자 그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고 성전 건축은 다시 어떻게 해요?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아까 봤죠?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본도로 이끄고 그때 다시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인데, 자, 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벽의 역사가 51일 만에 1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도래하여 스스로 낙담하시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니라. 자, 6장은요, 성벽이 지금 완공되어 단계죠.
그러면 6장을 읽어보면요. 4번의 두려워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4번의 두려워하다는 말인데 이게 3번과 1번의 대상이 달라요. 그러면 3번의 대상은 누굴까? 적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왜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근데 지금 16절에는 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대상이 지금 느헤미야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적들이 두려워할 건가? 지금 보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어요. 자, 52일이라는 이 짧은 세간은요, 인간의 기술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성벽을 재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방해해왔잖아요. 그럼 절대로 성벽 재건을 할 수 없는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어요. 그것을 본 적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결코 순조롭게 이루지 않죠? 만약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조롭게 모든 것이 평안하게 일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요. 솔직히 따게요.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방해와 대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일을 이뤄간다면 그것을 방해했던 적들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13장 한번 봅니다. 13장 쭉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이다. 이건 어떤 일일까? 지금 도비아가 누구예요? 성벽 재건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그렇죠? 산발락과 도비아. 근데 이 도비아가요, 엘리야십의 사이가 됐어요. 엘리야십은 누구냐?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이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도비아를 자기 사이로 삼아서, 사이 삼았으니까 집 사줘야 하잖아요. 아파트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다가 방을 마련해서 살게 했어요. 야, 이건 얼마나 악한 일인가 지금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죠, 내 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으로 내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봤죠. 그 다음에 15절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안수독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이 얘를 맞아. 이게 이방 여자가 결혼한 것을 봅니다. 여기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써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소위 말해서 헌금을 안 냈어. 그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코로나 때 이게 안 보이니까 헌금 줄어들었죠. 헌금 줄어들어. 지금은 그래도 온라인 뱅킹이나 있으니까 이게 은행 통장으로 하지만 옛날에 온라인 통장 있겠어요? 다 짊어지고 가서 내는데, 안식일날 와서 안식일 지키려서 예배 들어와서 내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이 없는 거예요. 11조를 내지 않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봉사하는 레인들에게 생활비로 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인들은 기업을 분배하지 않고, 자, 이 11조를 낸 거 가지고 생활비를 받았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려니까 헌금을 안 내. 헌금을 안 하니까 레인에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가 없으니까 레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많죠? 오늘날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돼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중직. 이건 세상 일도 하고 목회 일도 하고 이게 이중직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헌금 안 나오니까 가서 일해야 밥 먹고 살겠다는 게 이중직이에요. 레인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뭐죠? 그래서 레인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흩어졌어요. 레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지니까 뭐가 안 돼요? 예배가 하게 안 돼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육적으로도 또 피폐해져요. 이건 원리입니다.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그래서 그거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육적으로도 부패해질 거예요. 극심한 악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이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 시대의 악행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지금 예언하는 활동한 것이 말라기 선지자죠. 그러니까 역사로 봐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 느헤미야 13장이고 선지자의 마지막은 말라기 선지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 13장과 말라기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겹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아까 이제 공부했으니까 그 내용도요. 아주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서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일까? 대부분요, 에스더서 하면 죽으리면 죽으리라, 그죠? 이게 에스더서 요절로 생각해요. 요절로 생각하는데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은 4장 14절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4장 14절. 자, 그러면 에스더서는 어떤 내용인가?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죠? 사건입니다. 그러면요,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머릿속에 정리할 성경 구절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은 어떤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두 진영,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 두 진영이 나뉘고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했죠. 이 싸움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결정적인 승리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정리하니까 에스더서 설명할 필요 없죠?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하니까 에스더가 주인공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인물은 에스더가 아니고 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르드게와 하만입니다.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에스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모르드게는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대표하고 하만은 뱀의 후손의 진영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3장 6절을 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요라고 생각하고 아하스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지금 유대인과 누구예요? 유대인과 유대인의 대적의 싸움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대표하는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대적을 대표하는 하만의 싸움이죠. 하만의 싸움입니다. 이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진영, 바로 유대인과 유대인의 대적인데 10절에 보니까 어디요? 왕이 반지를 빼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무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여기서 지금 유대인의 대적뿐만 아니라 뭐랬어요? 아각 사람 하무다의 아들 하만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아각 사람을 드러냈죠? 아각은 누군가? 사무엘상 15장에 지금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아각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고 곧 아말렉 족속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요? 아까 이제 다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대적했던 족속이 누구요? 아말렉 족속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아말렉과 자자손손 싸우리라. 이 하나님 대적한 겁니다. 자, 이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왕의 조서를 받죠. 이것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겨루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이달 아들 30일 하루 동안에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젊은이 어린이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돌아가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고. 지금 하만이 왕의 조서를 받았어요. 이 조서를 변경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조서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게 되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찢어발견한 거예요. 그죠? 옛날에 말하면 능지처참이죠. 찢어발견해서 부족해서 진멸하라. 이 진멸하는 것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 다음에 재산도 다 탈취하라. 이건 얼마나 하만이 유대인들, 여자의 후손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싸움이 어떻게,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은 4장 16절 죽으면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4장 14절에 모르드게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자는 말이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들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았어요. 야, 큰일 났다. 유대인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요, 유대는 절대로 진멸되지 않는 확신이요. 왜일까요? 왜 유대는 절대로 진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멸망되지 않는다는 확신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를 이루시라. 구원객은 반드시 성취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했죠. 내가 만일 잠잠하게 말했으면 유대는 다른 데로 말하면 노인과 구원을 얻으느냐 내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누라 하느냐. 지금요 고아소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혔어요. 고아소년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는 것은요 에스더로 하여금 홀로 부귀 영화를 얻게 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요. 이때 고난에 처해 있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후 자리에 앉혔어요. 근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잠잠해 있으면 유대인은 진멸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지만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멸망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똑같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게 말이 없으면 어떻게요? 저 밖에 있는 영혼들이 다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에스더가 드디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사명을 깨닫고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장 10절을 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것은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음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이죠. 자, 그래서 불임절은 이튿날 지키죠. 12월 14일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14일 유월절을 상징하고 15일은 초막절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두 날을 지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볼 때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